교독을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아라레사가임의 손에 찾아주고 이스라엘 자손이 분한 리더사임을 8년 동안 뽑았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사는 게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공부할 때는 원하는 대학만 가면 만사가 다 풀릴 줄 아는데 대학을 가고 나면 직장 걱정해야 하고 세상살이도 힘들고 나이가 되면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면 행복하겠지 그랬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자녀들 어릴 때 얼마나 예뻐요. 기르면서 행복해요. 그런데 자녀들 조금 키우면서 마음 쓸 일이 생기고 속상할 일이 생기고 걱정하고 애태울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자녀들 결혼시키고 나면 좀 낫겠지 그랬는데 자녀들 결혼시키고 나이가 들고 또 노인이 되면 또 다른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사는 게 다 힘들어요.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세상 어디를 가도 내 마음 깊은 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렇게 나만 힘든 일이 많으냐. 저절로 한탄이 나올 때가 있지만 여러분 인생살이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는 지난 날만 알지만 나의 지난 날을 아시고 나의 오늘을 아시고 나의 앞날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아노라.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면 좋겠어요. 내가 계획한 길이 막히고 어그러질 때 내가 너를 아노라. 살다 보면 그렇더라고요. 분명히 한쪽 길이 막혔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쪽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내 생각대로 안 돼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는데 지나고 보니까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보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3장부터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지면 백성들을 이방 민족의 압제에 놓이게 하시고 그 압제 속에서 회개하면 구원자인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출애굽 시대에는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도 해보았고 광야의 고난도 겪었지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눈으로 체험하고 보았어요. 그런 체험적인 믿음이 있는 세대였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진다든지 광야에서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든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체험을 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도 광야에서 태어나서 고생은 했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전쟁 중에 태양이 멈추라고 했을 때 태양이 멈추는 그런 역사들을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나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다는 것을 눈으로 생활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서 태어나서 자란 자녀들은 다음 세대는 전혀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그저 목축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워서 농사하고 먹고 살고 그거 외에 하나님이 특별히 생생하게 이들 속에 이 역사하시는 그런 체험이 없었어요. 살면서 큰 어려움 없이 살았어요. 안정되게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체험은 없이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차세대들이 가나안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든지 안 하는지를 알고자 하셔서 가나안 땅에 여러 부족들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한꺼번에 확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문제나 시험거리를 남겨놓으시느냐? 그 시험거리나 문제를 통해 하나님 더 가까이 하라고, 말씀 붙들고 살라고, 은혜를 체험하며 살라고. 여러분, 세상 살면서 정말 변수가 많아요. 뜻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게 인생인데, 이런 문제와 시험거리 가운데도 문제를 부담이나 짐이 아니라 하나님 또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려는구나, 이런 기대와 함께 문제를 맞았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문제 앞에서 믿음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믿음으로 형통한 길이 분명히 있고 믿음으로 이기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 믿음 확인하시고 때를 앞당겨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3절 보겠습니다. 사도 권조들과 문전족과 시선족과 바알몬 관에서부터 하나님 국가들이 예루살렘에 배정하는 역도들이라. 예, 이 5 군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가나안에 블레셋에 그래도 좀 큰 5대 성읍이 있었어요.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가드, 가사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신 지명들이죠. 블레셋의 이 5대 성읍의 군주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기는 조금 성읍들이 작아요. 그래서 그 성읍의 군주들을 이제 5 군주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방에 적들을 안겨두신 이유가 뭐냐면 4절입니다. 당겨주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세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자손에게 주신 명령을 순종하게 하였다. 남겨주신 민족들을 통해서 이미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이거 보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과 부족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미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5절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히브리 족속과 여부 족속과 그들의 딸들을 낳아 하나님이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새끼를 삼켰더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거나 통혼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그걸 다 어기고 있어요. 가나안의 그 딸들을 아내로 맡고 또 자기 딸들을 사위로 보내고 그러면서 그들의 신들을 섬긴 거예요. 왜 통혼을 금지하라고 그랬느냐?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과 서로 식구가 되고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기가 쉽잖아요. 사실 불신 결혼해서 전도하고 정말 좋은 열매 맺는 가정도 있지만 불신 결혼으로 생기는 가정에 불행스러운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지혜롭다던 솔로몬도 역시 이방 여인을 후궁으로 맞아서 결국은 그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우상을 자연스럽게 섬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지키려고 하면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 아예 그냥 식구로 맞아들이지 말라, 신명기 7장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또 그들과 하나님으로 만나니 내 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마시고 그들의 딸들의 매매로 삼지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욕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셨으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히 식구가 되고 그러다 보면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니까. 참 환경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인데 원종수 박사 과거에 참 세계적인 암 전문이었죠. 간증을 대부분 아실 겁니다. 1951년생이니까요. 전쟁 때 태어난 거예요. 6.25 전쟁 때. 6살 때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길거리에 사과나 고구마나 이런 것들을 팔면서 자녀들을 길렀는데 이 원종수가 막내고요. 위로 누나들 셋이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얼마나 참 열심인지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 춥든지 덥든지 1시간 정도 걸어가야 되는 거리에 새벽 기도를 다녀요. 그래서 그 추운 날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걸어서 집에 와서 그 찬손으로 자녀들 자고 있는데 일일이 다 기도를 해줘요. 하나님 이 아들 딸들을 내가 어떻게 기르겠습니까? 도와주세요. 어린 원종수가 16살에 변화되고 그 1시간 반 가까이 걸리는 새벽 기도를 엄마와 같이 따라다닙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전교 480명 중에 410등이었어요. 410등이나 480등이나 그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그 선에서는 다 꼬망꼬망해요. 그런데 한 번은 철회한다고 하면서 기도하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종수야 네가 뭘 원하느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도 가난하니까 돈을 좀 달라 그럴까 그러다가 솔로몬이 기억이 나더래요. 그래서 지혜를 주옵소서. 410등짜리가 구할 걸 구해야지. 그래도 410등짜리가 지혜를 달라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공부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공부하기 전에 성경 한 장 읽고 잠깐 기도하고 공부를 시작하니까 밤을 새도 안 피곤하더래요. 때로는 밤을 꼬박 새우고 새벽 기도 갈 때가 많았는데 새벽 이슬을 맞으며 돌아올 때 그렇게 기분이 좋더래요. 410등 하던 아이가요. 전교에서 5등이 되고 졸업할 때는 결국 1등이 되고 서울대 의대에 들어갈 때는 수석으로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서 졸업할 때는 서울대 의대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의사고시 1등을 했어요. 유학을 갔다 와서 암 전문의가 되었는데 원종수에게 어머니 생각하면 기도하는 어머니, 성경 읽는 어머니, 그 모습이 계속해서 그 모습밖에 안 떠오른다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면 기도하는 어머니, 성경 읽는 어머니. 여러분 자녀의 마음속에 어머니 그러면 기도하는 어머니, 성경 읽는 어머니 이렇게 떠오르면 얼마나 복이에요. 그게 공부 잘하는 과외선생님 부채질은 없다. 더 중요한 게 자녀를 가슴에 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믿음을 물려주고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머리가 굵어지고 나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어릴 때부터 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 시집장가 다 갔는데 나는 어쩌라고 그런 분들은요. 손자 손녀들을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르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숙제 중에 하나예요. 때로는 맨정신으로는 정말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실 때도 순종하면 이거는 주님이 책임지시는데 아브라함이 그랬죠. 말이 그렇지 어떻게 100살에 낳은 아들을 칼로 잡아서 각을 따서 제물로 드립니까? 그는 맨정신으로는 순종할 수가 없는 이 명령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미련스럽게도 순종을 해요. 그때 말씀을 주셨는데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아끼니 내가 정하여 내 아들에게도 아끼게 하였으며 내가 큰 복을 주고 내 집 앞에 건설하여 하늘에 내려가고 바다에 걸어가게 하리니 내 수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거듭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데 우리 가정도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체험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로 과정은 힘들어도 결국 지나고 보면 나에게 좋은 것 주시려는 아버지 하나님, 신명기 8장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8장. 내 선수들 하나님과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으시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저를 시험하사 아침에 내 복을 드리라 하시며 나를 낮추셔서 다 주님 붙들게 하시고 내 믿음을 점검하시고 난 다음에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려 하시며느니라. 아멘. 복 주시려고 예비하신 하나님, 당장 고생스럽지만 마침내 아멘 나에게 아멘 복 주시려고 아멘.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드리라 하시며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 주시려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나는 은혜를 인내는 연단 소망을 이루리라. 변수가 많은 인생살이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인내해서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결말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7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며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왜 별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섬기게 됐을까요? 이 차세대들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혀 체험하지 못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연히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연스럽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된 겁니다. 그 결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외성하며 부산 말씀에 거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다음에다 삶을 8년 동안 먹었더니 구산 리사다임이 쳐들어와서 압제한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한마디로 우상을 숭배한 죄의 결과로 너희들이 압제를 당한 것이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또 부르짖어요. 9절 10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번전대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하고 므낫세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그가 이스라엘에서 사사로 나가서 싸우게 여호와께서 그에서 살펴하며 부산 그의 손에 죽여주시네. 온니엘의 손이 부산 사람을 이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한 구원자를 세워 그랬죠. 온니엘을 세우신 거예요. 사사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짤막하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렇게만 소개를 했을까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7번 그 역사가 불순종과 회복의 역사가 반복되면서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사사에게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라.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온니엘의 가정 배경을 보면요. 여호수아서에 좀 나옵니다. 15장에 보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을 쳐서 그것을 증명하는 데에는 내가 내 딸 아카를 아내로 주리라 했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증명하고 갈렙이 자기 딸 아카를 그의 아내로 주리라. 예, 지금 좀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은 말씀이 있죠. 온니엘이 갈렙의 뭐예요? 조카예요, 조카.
갈렙의 아우의 아들이니까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죠. 그런데 조카가 사위가 된 거예요.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 도저히 이거는 이해가 안 되죠. 조카를 어떻게 사위를 삼아요? 그런데 당시 풍습이나 전통 문화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온니엘이 사사로 부름 받을 때 오늘 성경에는 나이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느냐? 80살쯤 됐습니다. 온니엘이 부름 받을 때가.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갈렙이 85세였습니다. 85살이었습니다. 이때 온니엘이 몇 살이었느냐? 50살쯤 됐어요. 이 갈렙과 한 35년쯤 차이가 났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지 지금 30년 뒤입니다. 그러면 온니엘이 사사로 부름 받을 때는 50살이었다가 30년 뒤니까 약 80살쯤 되었다. 그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80살인지 뭐 79인지 81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50쯤 되었고 30년이 지났으니까 80쯤 됐을 것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봐요. 좀 앞뒤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젊은 장군을 세워서 이스라엘 구산 미다사임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야 되는데 80 노인을 부른단 말이에요. 오늘날과 좀 수명은 다르지만 그래도 80이면 인생을 거의 정리할 시기잖아요. 80살이 된 노병 온니엘을 부르신 거예요. 또 지난날에 온니엘은 공적을 많이 세운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그냥 살아도 남은 인생 충분히 살 수 있는 뭐 그런 나이인데 구태여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는데 나이든 온니엘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 쓰시는 방법은 참 희한합니다. 어떨 때는요,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을 불러 쓰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쓰임받는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 가운데에 뭐 의사도 있고 뭐 이렇게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 제자들도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에요. 사사기에 쓰임받는 사람들도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나 또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귀하게 쓰임받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연약한 사람들이 주님께 부름받고 세움받으면 다 주님 의지하고 많이 배우고 갖춘 사람 세워놓으면 주님을 의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다 의지하고 주님 붙잡고 주님 은혜 받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가 많이 갖추었든지 못 갖추었든지 주님 의지하고 다 말씀 붙들고 겸손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뭘 보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느냐? 얼마나 나를 의지하고 믿느냐? 주신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 있느냐? 이거 보신다니까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과 주신 말씀에 순종하려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들어 쓰실 때도 요셉을 팔려가게 하시고 감옥까지 보내셔서 다 겸손하게 다 주님 의지하도록 만드셔서 들어 쓰신 거예요. 모세도 그렇습니다. 40살에 왕궁에서 팔팔할 때 모든 거 다 머리에 들어있잖아요. 몸으로 익혔잖아요. 무술도 익히고 학문도 익히고 다 갖추었을 때 들어쓰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말을 잘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다 포기하도록 40년을 광야에서 푹 썩게 하셔서 사람 만드셔서 그때 불러 쓰시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대로 승승장구했더라면 다윗이 성군 다윗 못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10년 이상을 죽을 고비 넘기면서 정말 죽느냐 사느냐 목숨 걸고 때로는 미친 척도 하고
다른 나라로 망명도 가고 그러면서 10년 이상을 버티게 하신 거예요. 이게 준비시키신 거예요. 다니엘 역시도 포로 생활 가운데 준비시키신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도요. 만일에 사도 바울을 그대로 썼다면 바울이 아마 기고만장해서 넘어지고 실수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가말리엘 문화에 공부를 했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바리새인이죠. 갖출 거 다 갖췄거든요. 종교적으로, 세상적으로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냥 안 쓰시고 다윗에게 고치지 못할 질병을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바울이 기도하면 귀신들이 막 나가고 병자들이 그 자리에서 고침 받았어요. 바울이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나을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인데 자기 병 위해서는 3번이나 작전 기도를 해도 그게 안 고쳐진 거예요. 왜 그랬느냐? 고린도후서 12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랑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일 제 것에 곧 사단을 찾아주시니 이는 나를 펴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바울은 천국에도 다녀온 경험이 있어요.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런데 모든 것 다 갖추어서 그대로 쓰시려고 하면 얼마나 자만하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육신의 질병을 주어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바울에게 머물게 하시려고. 큰 은혜 받고 요긴하게 쓰임 받다가도요, 주님의 은혜가 떠나가 버리면 악한 영의 도구가 됩니다. 자만하면 넘어질 일이 반드시 생겨요. 저 정도면 어디 내놔도 평생은 정말 요긴하게 쓰임 받겠다 싶은데 거꾸로 지는 게 한순간이에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머물러야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능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갖춘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이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이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오래 머물러 있는 내가 되고 우리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다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다 다릅니다. 부부는 뭐 다 똑같습니까? 부부도 다르고요. 부모 자식도 달라요. 하물며 남남이 똑같기를 바라지 말아야 돼요. 다 다른데 우리는 흔히 내 생각이나 내 마음과 다르면 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요, 서로 사탄이라 그래요.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 싸우는 사람 보면 저거는 사탄이다, 저거는 저 사탄. 서로 사탄, 누가 사탄인지 몰라요. 어쨌든 서로 사탄이라 그래요. 에베소서 4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내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은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거 나는 그걸 깨트리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이 앞서서 사람에게 상처 주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깨트리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기질이나 성격이나 생각이 다 다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과 함께 내 옆에 있는 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한 몸이에요. 서로 다른 걸 틀렸다 그러지 말고요. 생각이나 성향이 조금씩 달라서 우리 성령으로 한 몸 되었으니 성령의 하나됨을 깨트리지 말고 힘써 지키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 바라봐야 돼요. 목회자도 주님 바라보고 중직자들도 주님 바라보고 청년들도 주님 바라보고 아이들도 주님 바라보고
이 마음 가지면 주님이 가정이나 일터에도 때를 앞당겨 주실 것이고 나 때문에 가정도 교회도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한 팀으로 부르셨기에 같이 합니다. 우리를 한 팀으로 부르셨기에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믿음으로 다 함께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마음 보시고 가정이나 일터에도 때를 앞당겨 주실 것이고 나 때문에 교회도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깊은 마음은요, 깊은 믿음은 마음을 단순하게 만들어 줍니다.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요, 사람이 생각이 단순해져요. 복잡하지 않아요. 정리가 되니까, 가닥이 추해지니까. 이론이 복잡한 사람은 아직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뭐가 복잡해요. 막 뭐 늘어놓는 건 많은데 뭐가 없어요. 가닥이 안 추려지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냥 뭐 정신이 없어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열매가 없어요. 가닥이 안 추려지니까. 깊은 은혜 체험하고 나면 생각만 단순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가닥이 추려지니까 고민이 없어집니다. 살면서 너무 고민하지 말고 살아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원망이나 불평은 줄이고 화평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가면 그것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아요. 나 때문에 가정이나 자녀들이 행복해져요. 내가 심은 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거두게도 하시지만 내가 어떻게 사느냐를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자녀들은 나의 말 때문에 배우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의 믿음은 나의 사는 것을 보고 배워나가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으로 심고 좋은 것으로 심어 사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그렇게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동안 고생하던 이스라엘이 온니엘에 의해서 평화를 찾고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을 평화롭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8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실컷 고생하더니 정신을 차리고 40년을 평화롭게 산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 땅이 오늘까지 사생에는 아내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 예, 이것이 또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죽자 백성들이 또 죄악에 빠져요. 결국 40년 동안 평화롭게 살던 이스라엘이 모압 나라의 지배를 또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온니엘 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 40년 동안 믿음 지키고 평화롭게 살았는데 온니엘이 죽고 나서 그 믿음 흐트러지고 우상 숭배하니까 또다시 모압 나라가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한 사람이 중요해요. 믿음의 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한 사람, 가정을 살려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구역을 살리고 기관을 살리고 교회를 살려요.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내가 먼저 이 믿음의 한 사람 되기를 힘쓰고요. 가정과 교회에 이 믿음의 한 사람을 달라고 부르짖고요. 우리 가정에서 이 믿음의 한 사람을 길러내야 돼요. 같이 한번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나도 믿음의 인물 되기를 쓰거니와 자녀들이나 차세대 가운데 믿음의 인물을 길러내는 일에 나를 들어 쓰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의 믿음의 인물을 쓰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또 우리의 체험이 되고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